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88번째 시간 하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지금 나라의 정책들이 자꾸 동성애, 동성혼,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는 것 때문에 종교 편향으로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 긴장하고 이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얼마 전에 불교의 무슨 문화원 같은 걸 짓는다 그랬는데 120억을 정부에서 준다 그랬다가 기독교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저지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종에는 5,000평 대지를 사서 불교 문화체험관이라는 거를 짓는데 180억이 드는 이 사업비 중에서 불교계에서 72억 원을 대고 정부에서 108억을 대준대요. 지금 토목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교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오후 3시에 세종에 가서 이제 문화체육부 앞에 가서 오늘 그 집회를 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형편상 오늘 가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종교 편향이고 이렇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들은 온당치 못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이번 주 목회 일정 중에 외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그 전주 바울교회 신용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원파련 목사님이 은퇴하는 예식에 제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가서 오늘 자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남 영암 베델교회 부흥회 인도합니다. 여기 약한 교회예요. 제가 가서 사례비 안 받고 지금 그냥 섬기고만 올 생각을 지금 갖고 갑니다. 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제 광고 드린 것 같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수련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이제 3년째 가는데 재작년, 작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잘 감당했는데 이번에도 넉넉히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물질적인 후원도 해 주십시오.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배부르게, 교만하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때 조심하게 하시고 배부를 때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결 찬양제 했는데 해마다 하지만 오늘 목회 이야기도 썼습니다만은 참 은혜가 되죠. 네, 너무 행복한 그러한 찬양제였고, 근데 그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물론 다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짧게 하이라이트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라우? 잠깐 좀 들어주세요. 예.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축하며 나의 주님께 경배하리. 모든 만물 지으신 주 마시구나 좀 더 좋으나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네, 음료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너게 하시니 아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자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 생각합니다. 간다고 담대하라. 은영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모두가 1등입니다. 그렇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연출을 해주셨고요. 홈페이지에 다 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죠?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길을 가라.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작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샘물은 신비의 샘물이에요. 하루에 무려 물이 2,000톤씩 솟아 올라온대요. 2,000톤씩.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데 약 50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흘러간답니다. 근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샘물을 검룡소라고 그래요.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 그리고 그 황지 연못 거기 태백에 또 거기는 또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죠. 사진을 한번 잠깐 좀 만나보실까요? 여기 보면 태백의 광명정기 예소사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 이렇게 되죠.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그 연못 샘물 한번 넘겨봐요. 네, 여기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작은 데인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20m 정도 되는 길이에 저 폭포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흘러서 강원도 정선을 지나서 또 영월을 지나서 영월의 그 동강이죠. 동강을 지나서 청북도의 충주 또 경기도 여주 이렇게 지나고 이제 한강이 돼서 여주에서 흘러가다가 저희 집 앞으로 또 지나가고 그리고 경기도 양수리에 가서 북한강하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양쪽 물이 만나는 데가 이제 양수리잖아요. 그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뤄서 가다가 한강 서울을 지나서 임진강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여기로 서해 바다로 그 출발점이 검룡소 강원도 태백 산골에서 시작된 물이 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이 엄청난 바다를 이루네. 참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작은 샘물이 큰 바다를 이루는, 중간에 끊길 만도 한데 막힐 만도 한데 그게 명맥을 잇고 쭉 가다가 물줄기가 바닷물이 되었어요. 바닷물이.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이 커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책도요, 하나님의 꿈의 책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에요. 이 책은 시작은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쭉 흘러가다가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덮는 그러한 역사의 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검룡소에서 바다까지 가는 한강의 발원지, 한강 이야기를 쭉 드린 것처럼 성경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성경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스토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에덴 동산의 한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 교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망가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한 사람에 이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심어주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두 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합니다. 노란 글씨 뭡니까? 복이에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리고 복을 내리고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저주로 끝날 것 같았던 에덴 동산의 막을 하나님은 다시 또 복으로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것이고 복의 물줄기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초록색 글씨에 보면 비전을 주세요. 복 받은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큰 민족, 창대, 그 다음에 모든 족속. 아브라함 한 사람,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
창대하게 모든 족속,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힘이 없다, 난 돈이 없다, 배운 거 없다, 가진 게 없다, 건강이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당신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꽃 피어진 게 50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게 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능력 실력으로 안 됐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꺼질 것 같다가도 피어오르고 꺾일 것 같다가도 꺾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진 그 마음의 표현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겹고 절망스럽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만큼 상한 갈대냐, 얼만큼 꺼져가는 등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아무리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씨를 다시 하나님은 태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꽃을 태우시고 다시 그 갈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430년 죽어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키셔. 왜? 430년 동안 묻었던 더러운 죄악의 때, 노예 근성의 때, 부정적인 때, 이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덕지덕지 묻어있어. 그러니까 이 묻어있는 나쁜 부정적인 때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부정적인 노예 근성, 이 때들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벗어야 하나님 백성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왜 필요하게 하셨습니까? 한 달이면 들어갈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은 낮추시고 너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뭡니까? 모든 족속, 창대, 그리고 모든 민족에 대한 그 꿈을 이루시려고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 하나님은 하루에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이고 못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은지 몰라. 노예 근성, 죄악의 근성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40년이 필요하고 하나님 계속 데려가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나온 사람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만나 세대라고 하는 2세들, 이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화 되어 가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무려 350년 동안을 왕 없는 사사시대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요청해서 사무엘 시대에
왕 사울 왕을 시작으로부터 500년 왕정 시작이 돼요. 왕정 500년 되는 동안에 왕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500년의 시기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우리가 똑같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요걸 알아야 되는, 요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그 씨앗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으로 치우쳐간다 할지라도 당신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찾으시는 그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단 받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비전, 계속 물줄기가 이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게 되지요.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게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재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 공동체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시기가 지나면서 내 삶이 우선이고 내 문제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표현을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째 터진 거, 상처난 거, 다 찌그러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냐. 그러면서 나는 드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우리들도 주일 한 번 들어오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이 주일 예배에 이번 주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지 뭐. 오늘 설교 좀 그런데 그냥 딴 생각하고 핸드폰 하고 그냥 한숨 자다 가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예배, 우리가 전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마지막의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에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예배 너무 번거롭다 말이야, 범패스럽다, 너무 자주 돌아온다 이러고서 그냥 자기들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라는 거야. 때우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십니까?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 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만나야 돼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지 않게 되면 결국 저주라 이 말이에요. 저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계속 물줄기가 흘러오다가 마지막
1500년 끝나는 이 말라기 시대에 가서 축복이 저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주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그냥 무산돼 버리는 건가? 하나님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 성경의 문을 꽝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등을 돌리셨어요. 이렇게 무려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한 갈 때라도, 어떤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씨를 지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다른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 직접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많이 가지면 부유한 자요, 부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허물으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세요. 복, 천국.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음을 겪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드신 이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지금 성경에 흘러오는 이 줄기, 분위기, 줄거리를 꺾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없애거나 막거나가 아니라 이 줄기, 흘러오는 줄기를 그대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완성, 이루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뭘 이루게 하시는가? 29절 말씀해 보면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댄 요 사실이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초, 신초, 신포도주, 그것을 예수님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흘러오는 이것,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성경이고 뭐고 자시고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오로지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온 몸을 바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여기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중요한 말씀 하시고 운명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 한번 다시 넘어가 볼 수 있을까? 28절에 보면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서도 이루어진 줄 말과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28절도 테텔레스타이, 30절도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여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이상도 없고 예수님 이하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완전체가 이루어졌다. 이 완전체가.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 붉은 글씨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매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댔다. 그렇습니다. 우슬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우슬초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복음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왜일까? 사도 요한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고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42절에서 그런 표현을 썼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딱 등장을 보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식물에 잎새기에 묻혀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시뻘겋게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가 이 역할을 했어요. 우슬초에 찍혀진 피가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와서 우슬초를 입에 대니. 우슬초 뭡니까? 이 우슬초는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하게 하고, 그때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슬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묻혀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그 작은 검룡소와 같은 작은 샘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바다를 이루고 온 세상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보혈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보혈 안에 자신을 적시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세요. 바다. 전 세계 누구든지 다 그분 앞에 오면 구원받는 바다. 예수님은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따라오래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아무도 열어놓지 않은 그 길, 예수님은 개척해 놓으셨고 닦아 놓으셨고 가셨고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요 말이 누구에게 들려졌던 말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모든 족속, 큰 민족, 창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완성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에 비전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길 대신 하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신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하늘 길을 가라. 하늘 길을 가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내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는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한 만큼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요. 이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내 인생의 길, 내가 소유하는 그것 아니라 하늘길로 접어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성령의 길, 여기에 접어들어서 하늘길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검룡소와 같은 그 작은 샘물이 예수님에게 완성돼서 구원의 바다를 이루게 된 이 축복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며 인생의 멋진 항해를 해나가는 하늘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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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함께 누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두 손 높이를 맞춰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비전의 물줄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비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참 복이, 제 인생 가운데 참 구원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비전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구원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비전의 물줄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가 끊어질 듯 하다가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만 비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의 생애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길에 가는 하늘길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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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요. 주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전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꿈과 복과 구원을 이루신 주님, 예수 안에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보고 완성된 비전을 보고 완성된 꿈을, 완성된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십자가의 동역자들, 꿈의 동역자들, 복의 동역자들, 구원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하늘길 함께 갑시다. 하늘길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